예,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세계의 외신들이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대구에 집단 감염자들이 발견되었을 때 의료인들이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희생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또 병실이 부족할 때 여러 자치단체에서 환자들을 흔쾌히 자신들의 병실로 병실을 내주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고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를 극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진단해낼 수 있는 이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진단키트는 한 사람을 검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것이 몇 날 며칠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력만 갖고 있었다면은 이 지금 사태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업체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서 단 6시간 만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검사해낼 수 있는 이런 진단키트를 발명했습니다. 개발해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감염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 심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는 현재 8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앞다투어 수입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진단키트를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신속하게 우리 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은밀하게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침투했는지 침투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속하게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진단하여서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곧 유혹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바로 뱀을 통해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귀와의 싸움이 필요했고 승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은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 마귀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했는지 전혀 의식을 못하죠. 이것처럼 참 마귀는 의식할 수 없게 숨어서 유혹합니다. 특히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연약한 점이 발견되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바로 식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체면이 필요하고 또 법이나 도덕도 쉽게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무려 40일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와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란다. 이렇게 하면서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먼저 배고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능력으로 내 배고픈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그것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도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뭐 대학 가면은 그때 가면 이제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또 하죠.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온통 스펙을 쌓고 이렇게 열심히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또 신앙생활을 멀리 합니다. 직장을 얻고 난 뒤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또 승진을 하고 나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통 그것에 능력과 열정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현실 문제, 먹는 문제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만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먹는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계속해서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인간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먹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을 것만 잘 먹여주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편하고 럭셔리한 곳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해서 막 우리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살아가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합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있지만 영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육신의 삶입니까? 영혼의 삶입니까? 그건 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요, 육신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요, 영원한 세계가 더 귀중하다는 사실만 안다 하더라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이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들, 장정들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인원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여서 매일같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메추리를 막 보내서 그냥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다 책임지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먹여주십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친히 먹이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먹히지 않자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도시가 해발 750m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헤롯 성전은 그 꼭대기가 54m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평지까지를 보면은 약 800m의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800m 높은 빌딩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현기증을 아마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본래의 의미는 마귀의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게 해주신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는가 보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귀가 인용했던 11, 12절 말씀만 딱 보면은 꼭 그런 의미 같습니다. 어디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딱 붙여와 주시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신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앞에를 딱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다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바꿔버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귀들이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사람들 잘 안 하죠. 근데 신천지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4일간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월, 화, 목, 금에 어디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월, 화, 목, 금 반드시 월, 화, 목, 금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보면은 자기의 그 이단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부분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막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세뇌가 되고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간혹 이제 이단들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딱 주장하는 걸 보면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야, 잠깐 있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앞뒤를 쭉 읽어주면서, 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말을 못 해요. 근데 전혀 그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거기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성경 공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정말 그 저자의 의도와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바로 하고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탁 왜곡시켜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시험은 앞에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지키는지 않는지 시험해 보도록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졌을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자, 2차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좀 더 강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죠. 그 왕이 보면 얼마나 참 그 권력이 크고 화려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영광만 해도 이렇게 큰데 하물며 천하만국의 왕이 누리는 영광은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 희생해서라도 그 영광을 얻고자 악착같이 투쟁합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국회의원 비서를 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잘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보통 100가지 이상의 특권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권력과 영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참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섬기는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미끼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 전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던 텔레그램 엠번방의 주범 조주빈이 검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조주빈이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어들였던 수익이 얼마였을까? 최소한 1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얼마다 그랬죠? 25살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걔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 단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전문대학이었기 때문에 4학기 중에 3학기를 4.0 이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장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보사 기자를 하고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악마가 되어 있었을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종이 되면 단 몇 년 사이에 이처럼 마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종이 되기만 하면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얻을 것처럼 뭔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잡히고 모든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세상에서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사탄과 대화하거나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사탄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을 깊이 끌어안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야, 그래, 네 말도 참 일리가 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종일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게 되면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참 사탄 마귀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물리치면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사탄이 강하지만 그 정체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하는 넓고 편한 길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물리치면 잠시는 떠납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또다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하는데 우리라고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문 밖에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코로나 진단 키트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여 어떤 마귀의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일찍 나왔는데 서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 6시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자, 이 진단 키트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했는데 그 개발 업체가 바로 주식회사 시젠이라는 곳입니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천종문 대표이사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종문 사장이 대화하는 것 중에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키트로는 앞으로 더 이상 검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변이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검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전 세계적으로 그 변화되는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정말 어떤 변이를 일으켜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이면 그 진단 키트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를 해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이죠. 사람이 마음만 먹고 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잡아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에 찬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가 죽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귀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마귀는 마귀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확신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